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와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았죠. 역사를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까요?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도 신학도 신앙 도서도 목사님도 유튜브를 보면 요즘 많이 있죠.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은 어떤 것이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사람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을까요? 네,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믿기 쉬우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구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세라는 사람에게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큰 임무를 주십니다. 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모세가 당연히 주저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당연하죠. 겁이 났겠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으로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라. 모세를 부르셨는데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이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모를 때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법궤, 언약궤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법궤라는 건데요. 그 안에 십계명 돌파를 넣고 옮길 수 있는 법궤. 가마 같은 겁니다. 거기에 십계명 돌파를 넣게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을까? 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을 할 때 가장 앞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법궤가 멈추면 같이 멈췄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힘이 나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또 법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드디어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성전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창기에는요, 지팡이 같은 것, 언약궤, 법궤, 또 성전, 하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이런 도구,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초창기니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초창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아주 창조적인 신앙을 가졌던, 독특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양어치는 막대기가 있었고 심지어 언약궤를 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팡이나 법궤,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죠.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창의적이고 특별한 생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믿음, 이 사람의 특별하고 창조적이고 아주 간절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어느 시골의 양측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창의적이고, 그 당시에는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 오늘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어쩌면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측이었죠.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믿고 고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죠. 익숙한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할 때 다윗이 최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혁신적이고 정말 하나님 모실 때에도 이것이 믿음이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어쩌면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가까우신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세상 삶 속에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름 부르면 죽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니셜로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을 모르게. 그만큼 하나님은 두렵고 멀리 계시고 내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만큼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정말 인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에스겔서입니다. 다윗 훨씬 이후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하시는데 다윗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에 힌트를 얻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 가지라.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라. 그만큼 이 믿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어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실제로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 삶의 목자로 생각하니까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어떤 1절부터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첫째, 다윗은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평안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1절을 번역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아쉬울 것이 없어라. 다윗이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아쉬운 게 왜 없을까요? 누구나 욕심이 있고요.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요. 아쉬운 게 누구나 생깁니다. 또 문제도 생깁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눈물이 나고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당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울 왕에게는 억울하게 매번 죽을 뻔했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고요. 한 번은 살기 위해서 내가 미친 사람인 척 해야 했습니다. 아쉬운 거, 힘든 게 왜였습니까? 부족한 게 왜였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이 아닐까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근심하고 힘들다가도 내 영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목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마음에 만족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 근심과 문제 속에서도 결국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족감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 만족과 내 삶의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다윗,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두려움을 이겼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이죠. 삶의 두려움.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다윗이 골리앗 거인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오히려 걱정합니다. 너 나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얼마나 용기 있고 내가 얼마나 용기 있고 마음이 담대한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또 그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서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음,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 다윗은 이렇게 내 존재의 인생, 삼전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 다윗의 삶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고 자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5절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구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원수들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 때문에, 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늘 기가 죽었습니다. 위축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들은 나를 몰라주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른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내 인생에 생기가 넘칩니다. 내 인생에 당당함이 넘쳐 흐릅니다. 내가 성공적인 내 인생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서도 당당한 인생을 살아나갔습니다. 내 잔이, 내 인생의 잔이, 내 인생이 풍족하고 아름답고 당당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여기는 최초의 사람, 어쩌면 그 사람입니다. 삶의 후에 아쉬움을 이겼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겼고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았으며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 당당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진정으로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도 당당했고 사망의 두려움도 이기고 힘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진짜 나의 목자로 여기기 위해 하나님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십자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찬양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석이십니까? 피난처이십니까? 피할 바위십니까? 나의 힘이십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희망입니까? 또 나의 목자십니까? 나만의 하나님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시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6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만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것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을 나의 삶과 연결시켜서 나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쉬움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시고 하나님 안에 당당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